이 새벽에 주 앞에 나오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찬송가 212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12장입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6절입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6절의 말씀 신약성경 313페이지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 저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4장 11절에서 16절입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예수 믿은 이후에 우리의 삶의 실제의 변화에 있어서 어떠한 모습들이 필요한가, 오늘의 주제는 우리의 믿음이 성장해야 된다, 그 얘기를 오늘 하고 있습니다. 먼저 11절과 12절의 말씀을 보면 어제 말씀에 이어서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았다, 은사를 받았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각각 자기만의 특별한 은사가 있다고 할 때 오늘 11절과 12절에 볼 때는 교회 직분자들을 세우십니다. 당시에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와 교사, 이런 많은 사람들을 세우시는데 이것이 그가 11절에 그가 이게 중요합니다. 누가 세웠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세웠다는 게 중요합니다.
예나 지금이나 교회 직분자들, 교회 모든 사역자들은 우리끼리 한번 해보겠다고, 우리끼리 한번 어쩌다가 이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 안에 사도로 특별히 세우시고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로 세우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교회의 원칙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목사와 교사라는 것은 목사 겸 교사라고 해서 헬라어의 관사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한 명을 말합니다. 목사 겸 교사. 오늘날 목회자를 말하는데요. 목자라고 하는 말은 돌본다는 것이고 교사라는 건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을 돌보고 가르치는 일,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특정한 사람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게 하시는 신적 권위의 원천이 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직분자들을 세웠을 때 목적이 12절입니다. 성도를 온전하게 해야 한다. 오늘 중요한 말씀인데요. 성도가 그냥 그대로 오늘 죽어도 천국 갑니다. 미성숙한 성도가 천국 갑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 직분자를 세우신 것은 성도들을 온전하게 해야 한다. 거친 원석 같은 성격과 기질과 영적인 상태가 점점점 온전하게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온전하게 되고, 그래서 봉사, 주를 위해서 뭔가 일할 수 있도록 세워져야 되고, 결국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이 한꺼번에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속한 성도들 한 명 한 명이 그러한 온전하게 되는 모습을 통해서 교회가 어떻게 온전해질 수 있느냐? 성도 한 명 한 명이 온전하게 되면 그리스도의 몸이 비로소 세워질 수가 있다, 이것입니다. 13절에 볼 때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야 한다 얘기합니다. 이 믿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에베소서 1장부터 3장까지 교리적인 확신입니다. 이론적인 부분에 있어서 분명한 것을 알고 믿는 것인데요. 두 번째, 아는 일에 하나가 된다고 할 때 아는다는 것은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아느냐, 깊은 교제를 나누고 있느냐, 이것입니다. 내가 특정하게 누구의 이름을 알고 누구의 직업을 알고 누구에 대한 모든 인상착의를 안다고 해도 그 사람과 깊이 만나는 건 또 다른 문제입니다. 내가 예수님에 대한 정보를 알고 있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세주와 주님으로 알고 있다면 그 예수님에 대하여 매일매일 만나는 것이죠.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고 골방에서 기도하고 말씀을 매일 읽는 것은 뭐냐면 그 주님을 깊이 교제하기 위하여서 인격적으로 주님을 매일 만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요. 자, 우리가 이런 일에 있어서 믿는 것과 아는 일에 있어서 하나가 되어야 한다. 온전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수준의 목표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가 우리 신앙의 목표입니다. 우리가 평생 신앙생활 게을리할 수 없는 것은, 예수님을 다 안다고 할 수 없는 것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우리의 목표가 너무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목회자를 비롯해서 교회 안의 모든 성도들, 모든 신앙생활 수십 년을 해도 평생 동안 그리스도의 수준에 오를 때까지 성장하고 또 성장해야 되기 때문에 배우기에 힘써야 되고, 어떻게 주님께 기도할까, 어떻게 주님과 사귈까에 대해서 평생 동안 그 높은 목표를 향해서 우리가 뛰어가야 한다고 합니다. 반대로 14절에 보니까 어린아이 행동이 있습니다. 어린아이, 온전한 사람과 매우 반대가 되는 단어입니다. 온전한 사람, 어린아이, 대조어입니다. 어린아이 같이 우리가 살 수 있는데 어린아이는 사람의 속임수에 금방 넘어갑니다. 이 사람이 뭐라 그러면 넘어가고 저 사람 말이 맞는 것 같고 막 그렇게 막 넘어갑니다. 간사한 유혹이 주변에 많습니다. 우리 신앙을 건드리는 많은 유혹에 넘어갑니다. 온갖 교훈의 풍조에 다 빠져갑니다. 그리고 제일 큰 특징이 뭐냐면 어린아이는 요동합니다. 요동, 이건 불안정한 것이죠. 신앙생활 어떤 날은 열심히 했다가 어떤 날은 신앙생활 저 밑바닥으로 내려갔다가 너무 불안정하게 신앙생활할 수 있는데 이것이 어린아이의 특징입니다. 우리가 청소년기의 자녀들을 보거나 우리가 20살 이하의 자녀들을 볼 때에 아이들이 얼마나 불안정한지 모릅니다. 맞출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어린아이는 그런 것이죠. 이런 어린아이가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오늘 15절에 보니까 사랑 안에서, 예수님의 사랑 받는 것 안에서 참된 것을 한다는 것은 영어로 스피킹 그랬습니다. 이건 말한다는 것입니다. 항상 어디 가나 진리를 말해야 된다. 진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고 옳은 것을 항상 말해야 되고 예수님 그에게까지 잘할지라 점점 성장해야 되죠. 아직 성장하지 않아서 그렇구나. 아직 미성숙하구나. 아직 아이구나. 아이.
우리가 오늘 성장해야 되는데 그리스도 머리까지 성장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16절에 실천적인 방법 중에 하나는 그래서 공동체에 반드시 속해야 됩니다. 반드시 나의 교회가 있어야 되고 다락방이 있어야 되고 전도회가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는다. 우리의 발과 손과 신체 모든 부분은 서로 연결되어 양분을 공급받게 되어 있습니다. 혈액순환도 돼야 되고 우리 안에 모든 신경도 연결되어 있고 뼈도 연결되어 있고 이것은 다 연결되고 결합되는 가운데 각 지체의 분량대로 스스로 일하여서 몸이 자란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까지 높은 수준까지 오르기 위해서 평생 동안 믿음의 학교에 들어와서 졸업이 없습니다. 평생 동안 뛰어가야 하는데 실천 방법은 공동체 안에 반드시 들어와서 각 마디를 통해 주시는 은혜, 다른 형제들, 자매들을 통해서 알게 하시고 배우게 하시는 것을 통해서 점점 더 성장해야 된다. 이렇게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용관찰 보시면 첫째, 바울은 교회 직분자를 세운 목적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12절에 보니까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 그래서 봉사일을 하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져야 된다. 두 번째, 바울은 영적 성장의 목표를 누구로 삼고 있습니까? 13절에 보면은 영적 성장의 목표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영적 성장의 목표라고 합니다. 세 번째를 보면 바울은 왜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러야 한다고 그렇게 말합니까? 이것은 우리가 오늘 온전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13절 말씀에서 우리가 믿는 것과 아는 일에 있어서 더 수준을 높여야 한다는 것이죠. 에베소서 1장부터 3장까지를 봐서 우리 구원의 진리를 분명히 알면 매일매일 우리 주님을 뜨겁게 만나는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오늘 성장해야 된다. 믿는 것, 아는 것은 많은데 주님을 만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찌 보면 신학적으로나 지식적으로나 많은 걸 알고 있는데 매일매일 주님께 뜨겁게 엎드리는 시간이 없게 되면 우리 신앙은 굉장히 공허합니다. 이론으로 무장된 신앙 굉장히 공허합니다. 매일매일 아침마다 부르짖어서 기도하고 있는가? 주님을 깊이 만나고 있는가? 신학적으로 지식적으로 많이 알고 있는데 내가 매일 주님을 깊이 바로 옆에 계시고 바로 내가 함께 계시는 주님처럼 주님을 만나고 있는가? 주님을 알아가는 신앙생활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 신앙생활은 이론적으로 무장하는 것 중요합니다. 에베소 1장부터 3장까지를 아는 것 중요하고 그 다음에 주님을 깊이 알아가는 매일매일의 이런 기도 시간이 너무도 중요하죠. 그래서 주님과의 친밀한 사귐과 교제로 말미암아 우리가 오늘도 우리의 신앙이 바로 서야 합니다. 목표를 좀 오래 상향 조정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 정도면 믿음이 좋다. 이런 믿음은 사탄이 우리를 유혹하는 것입니다. 아직도 멀었지요. 주님, 목사인 저도 늘 기도합니다. 예수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깊이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13절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15절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니, 오늘 우리 신앙의 수준에 갈 길이 멉니다. 오늘도 우리가 믿음으로 배우기에 힘쓰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과 더 깊이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과의 피상적인 만남을 갖게 되면 신앙에 힘이 없습니다. 뭔가 아는 건 많은데 힘이 없습니다. 능력이 없습니다. 알긴 아는데 능력이 없습니다. 주여,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을 깊이 만나는 가운데 주여 오늘도 신앙에 능력 있게 하여 주옵소서. 좀 활력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좀 이렇게 너무 어둡고 침체되고 절망스럽고 예수를 꼭 안 믿는 것처럼, 예수님 모르는 것처럼 어두운 생활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주 안에서의 활력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 제목입니다. 네 번째를 보면 영적 어린아이에 머물지 말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온전한 사람으로 성장하라는 말씀에 무엇을 느낍니까? 오늘도 우리는 어린아이의 특징이 있지 않은가 돌아봐야 합니다. 어린아이의 특징 14절입니다. 이 사람 저 사람 말에 그냥 막 휩쓸립니다. 이런저런 말들의 유혹에 넘어갑니다. 그리고 막 불안정합니다. 이러면 안 됩니다. 어린아이는 하나님이 물론 귀하게 보시기도 하지만 교회 공동체 안에서 어린아이는 교회를 섬기기가 어렵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어린아이 수준에서 머물러서 있지 아니하고 온전한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성장에 대한 열망을 좀 가지면 좋겠습니다. 성장 어떻게 하면 주님을 깊이 할까?
제일 좋은 방법은 신앙의 위인전들을 좀 많이 보는 것입니다. 내 주변에 믿음으로 사는 분들을 좀 모델로 좀 삼는 것입니다. 어떻게 저 권사님은 저렇게 기도를 많이 할까? 어떻게 저 집사님은 저렇게 믿음이 좋을까? 내 안에서 오늘 성장에 대한 열망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똑같이 예수 믿는데 한평생 예수님을 더 깊은 수준에서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평생 신앙생활하면서 마치 교회 현관에서 왔다 갔다 하는 수준으로 신앙생활하지 아니하고 예배당 한 복판에 와서 은혜의 진수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과연 은혜가 무엇인지 은혜의 최고의 절정에 한번 이르게 하여 주옵소서. 신앙의 성장과 성숙은 무엇인지,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말하는지,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섬기는지 그런 수준 높은 신앙으로 제가 자라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한 기도 제목입니다. 5번째를 보면 내가 영적 성장에 열심을 내지 않고 훈련과 봉사의 기회를 미룬 적은 언제입니까? 그리스도를 닮은 성숙한 모습으로 온전한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 무엇에 더욱 힘쓰겠습니까? 오늘의 기도 제목은 똑같습니다. 주님, 제가 성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서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올 한 해 우리의 목표 믿음이 성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겉사람은 날마다 늙습니다. 온갖 질병과 온갖 종의 연약함이 우리 인생에 찾아옵니다. 그러나 우리의 속사람은 성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히려 10년 20년 전보다 몸은 늙었으나 주님을 깊이 알고 주님 안에서 믿음이 성장하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또한 날을 살면서도 오늘도 우리가 믿음으로 성장하여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몸된 교회 기둥 같은 일꾼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저희를 깨우시고 주 앞에 나와 이 새벽에 하나님께 엎드려 말씀 붙잡고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주심을 통해서 우리가 온전하게 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온전하게 되어야 되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야 한다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주님, 우리 현실적인 모습을 보면 아직도 어린아이 행동을 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너무 믿음이 미성숙할 때가 많습니다.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서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서 막 흔들릴 때가 많습니다. 주여, 오늘도 우리의 불안정한 믿음을 안정되게 하여 주시고 범사에 예수님의 수준까지 자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동체 안에 뿌리 내리게 하여 주시어서 각 마디마디를 통하여 각 형제 자매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양분을 다 흡수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2025년도의 목표가 무엇보다 그리스도를 닮아 온전한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미얀마 선교지 방문 비전팀을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최병준 목사님과 이재삼 장로님과 하나님 아버지 또한 김주섭 집사님, 최선호 집사님, 김도원 집사님, 우리 하람이, 은회, 동현이, 하진이, 승현이, 세민이, 인규, 하은이, 사랑이, 아인이, 현빈이, 솔민이를 하나님 붙잡아 주시어서 오늘 선교 일정의 마지막 날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 밤에 비행기를 타고 내일 새벽에 도착할 때 안전하게 올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귀한 은혜 속에서 여정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교회 안에 몸이 약한 분들을 위해 오늘도 기도하오니 우리 김혜은 권사님을 하나님이 고쳐주시어서 오늘도 치유의 해가 떠오르게 하여 주옵소서. 신효순 권사님과 한재율 집사님도 어제 투석 이후에 오늘 잘 회복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정지영 집사님과 강희정 사모님을 하나님이 함께하셔서 주 안에서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하늘의 치유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모든 성도들 오늘도 사업장과 직장에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 공부하는 자녀들, 시험을 준비하는 자녀들 하나님 지혜와 총명을 더하여 주시어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날의 모든 일정을 주님께 의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매주 수요일마다 기도하는 100대 기도 제목, 양육과 훈련을 통한 성도들의 영적 성숙과 성장을 위해서 43번부터 56번까지 오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